환영합니다. 한 개인의 목회 여정 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지나는 부분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제 이 시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지만 목회자는 공동체 속에 세움받는 사람이고 섬김의 공동체가 없을 때에는 목회자가 목회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무에 있어서는 정지된 것 같은데 오늘 귀한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목사 안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위대한 일의 증인 되신 여러분께 귀한 왕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강 목사님을 말할 때마다 항상 힘주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강 전도사님이 입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강 목사님을 만난 것은 지금부터 4년 한 2, 3개월 전입니다. 한국을 갔다가 LA에 사역을 명받고 가족과 함께 다시 LA를 처음 왔을 때 나온 교역자들이 2대의 차에 나눠서 저희 가족과 짐을 교회로 또 숙소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때 가족과 짐 전체는 거의 다 다른 차에 태워보냈고 당시의 강 전도사님,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학생이었던 강성근 신학생과 저는 또 다른 차에 타고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진지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처음 만나보자마자 던졌던 질문은 쉽지 않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평생의 사역이 무엇을 위한 사역이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신학교를 다니라고 하는데 앞으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또 진지하게 가졌던 인터뷰 시간에 또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찬양 사역자, 예배 인도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만남 속에서 초기에 저에게 주어졌던 명확하고도 일관성 있는 대답은 자신은 목회자로 부르심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음악적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섬겨왔지만 그러나 자기는 목양하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 지금 신학교의 길에 서 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성원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본인도 감격하고 가족들도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지만 신학생 시절에 강 전도사님을 만났던 저의 마음도 굉장히 흥분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훈련하고 목회자로 안수하는 일에 증인되고 또 앞으로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기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가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목회의 경륜상 제가 귀한 안수 예배, 감사 예배에 설교를 전하기에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또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강 목사님을 지켜봐온 사람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사람의 목회자의 탄생과 또 앞으로 이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그래서 걸어갈 길과 살아야 할 힘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목회서신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앞으로의 전도 계획이나 목회의 청사진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마지막 장에 가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고 있는 사역의 말미 또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춥고 습기 찬 지하 감옥 동굴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신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며 패기에 찬 목소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첫 절인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믿음의 노장이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으로 교회를 사용하는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자가 사역의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규모나 그 사람이 했던 업적이나 그가 쓴 책의 권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목회자로서 최상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LA 와서 목회하면서 아주 힘들 때 지금은 한국으로 복귀하신 박종길 목사님과 같이 아주 어려운 회의를 하기 위해 얼바인으로 차를 같이 타려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평상시에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때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고 미주 온누리 교회를 통괄하고 있던 그분에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이러저렇게 하면 목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박종길 목사님을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 목회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목사님 믿음 지키세요. 믿음 지키는 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교에서 있는 소문납같이 엉뚱한 질문을 드렸는데 돌아온 그 답이 논리는 맞지 않고 상황은 맞지 않는데 지나보면 나중에 두고두고 그 말씀이 참 맞다. 한 목회자로 성공하기보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참 맞는 길이다. 그런 여운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강 목사님과 가정과 또한 함께 한 목회자의 출발을 지켜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초월적인 신앙의 힘과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과 사역의 길을 완주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목회자로 걸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한 목회자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분명히 자신을 맡기던 로마교회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중에 이탈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간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라는 이름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빌리모스 1장 24절에 보면 데마는 원래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장기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지쳐가기 시작했던 거죠.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복음과 사역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동역자였던 사람이 떠나가면 그 섭섭하고 가슴 아픔이 계속 오래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등장하죠. 그레스게와 디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목사로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 파송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좋아서 늘 자기 옆에 두고 싶고 함께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의 주역으로 쓰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내어놓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게와 디도를 내어보낼 때에도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적대자가 있었던 것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리스의 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알렉산더는 어떤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인생과 목회의 흠집을 긁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매관하고 공경에 몰아넣고 결국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원수를 저주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처음 결혼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데마와 같은 사람도,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그리스게와 디도와 같은 사람도 이유는 달랐지만 흩어진 사람들의 그 모습 앞에서 인간적으로 서운함을 가지거나 때로는 같은 동역자로서 배신감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목회자가 살아가야 될 목회 현장에서의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길은 사람의 숲을 걸어다니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하고 있는 일의 가장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중 속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늘 사람의 문제가 목회자에게는 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처럼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가장 받게 되는 큰 유혹은 내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의지하고픈 생각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영원히 나와 같이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를 사랑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많은 목회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3남매가 있습니다. 딸아이와 남자아이들이 쓰는 방이 벽 하나로 붙어 있는데 어느 날 두 오빠가 자기네들 방에서 밤새 잠자지 않고 떠들던 이야기를 옆방에 있는 막내 딸아이가 듣고 저한테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전날 저녁에 오빠 둘이서 침대를 서로 마주보면서 밤새도록 소곤소곤하는데 벽에 귀를 대어보니까 큰 오빠가 둘째 오빠한테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나 패스터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동생이 형한테 묻습니다. 형은 뭐가 되고 싶어? 형이 이야기합니다. 저를 닮은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를 닮은 저희 큰아이가 말하기를 나도 패스터 될 거야. 여러분 그 옆에 방에서 그 얘기를 들은 제 딸아이가 저한테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아침이 되어서 교회 오는 길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빠 제가 어젯밤에 들었는데 오빠들 다 패스터 되고 싶대요. 제가 그 순간에 딸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은데? 딸아이 말하기를 저도 패스터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답니다. 제가 저도 가족한테는 인정받는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생각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이는 제가 큐티 강사로 이곳저곳을 다니고 또 한국에서 뉴욕으로 초청받아볼 때 같이 데리고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저랑 같이 보내면서 좋은 곳 가고 대접받는 것 다 보고 아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박수 받는 거 보면서 목사가 되는 게 참 좋겠다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둘째 아이는 사람이 좋아서 늘 사람하고 보내는 게 좋아서 자기는 말하기를 저는 시니어 패스터는 안 되고 싶고 저는 유스그룹 패스터가 되고 싶어요. 저는 칠드런 미니스트리한 패스터가 되고 싶어요. 이야기가 뭔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설교 준비를 하기 싫고 애들하고 노는 게 좋아요. 사람이 좋으니까 패스터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 안에서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 속에 귀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 의지하고 또 영광받는 자리를 보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참 옷에 있는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목회를 할 때 진정한 목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바로 목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강 목사님이 되시고 그런 강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목회자가 살아가야 될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목사가 되어 살아갈 힘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곁에는 누가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편지를 받은 너도 나에게 속히 와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 요한 데리고 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 역사 속에서 추적해보면 결국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곧 출발하지 못합니다. 결국 겨울을 보내고 나서 로마로 갔을 때 이미 바울은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마가 요한 또한 바울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찾은 사람 중에 마가 요한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때로는 충격이 되고 때로는 목회자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비밀 한 가지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분명히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로 또 베드로의 제자로서 교회사들은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베드로의 음성이었다, 베드로의 대필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마가 요한의 과거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여행을 떠났다가 자기의 큰아버지 볼 때는 바나바를 쫓아서 저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중도 이탈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곱게 자라가지고 힘든 아울리치 속에서 지치고 피곤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저도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가 이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역정을 내면서 바나바와 바울 절대로 흩어지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복음의 선한 동역자들이 결국 갈라서는 일들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요한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신랑을 선택해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개인이 낙오자가 되고 개인이 실패자가 되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연합까지 깨뜨렸던 그 원인 제공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미성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던 그가 가장 절실했던 바나바와의 그 동역까지도 깨뜨렸던 그 마가 요한의 존재가 바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바울의 마음 속에 인생사를 정리하며 사역을 정리하며 꼭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사람,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목회자가 살아가야 될 힘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나는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배신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본이 마가 요한을 향한 바울의 고백과 요청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나의 기호도 분명하고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 생각과 계획들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되고 나면 그것보다 교회가 더 앞서게 됩니다. 때로는 성도의 수준과 성도의 취향과 성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취향까지도 바뀌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셔서 그 내면의 모습에 맞도록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목회자의 심장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떠나갈 사람을 끝까지 바라보며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마지막까지 그들을 껴안는 이 힘으로 오늘 강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새롭게 펼쳐질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스스로에게는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목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음걸음마다 끊임없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사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게 띠띠우는 자에게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강 목사님과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될 힘을 온전히 느끼는 복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섬기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어제 안수 받으신 ECA 연단을 대표해서 우리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담임이시고 ECA 안수위원이신 김경열 목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자녀들이 목회자가 된다니까 참 감사하네요. 저는 큰딸이 대학교 2학년인데 11월 달에 LA PD를 간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빠가 목사인데 만날 목사님들 서류 조사하고 검증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저는 실패한 목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목회는 목회자 가정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해서 좀 검정을 좀 힘들게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꽃을 안 주길래 아이고 강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서 꽃도 안 주나 그랬는데 방금 또 누가 달아줘가지고 저나 강 목사나 뭐 먼지보다 못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도 종으로 선택해서 목회자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복음의 열정이 뜨거우신 이정현 목사님과 오늘 교회 성도님이 잘 훈련시켜 주셔서 저 2세에 이렇게 함께 사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세의 이벤젤리컬 처치 얼라이언스, 줄여서 ECA라고 하는 그 기관의 한인 목사라고 현재 산타모니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2세의 한인 후보자들 안수를 돕고 있는 책임자며 온누리교회 소속 목사인 강성근 목사님의 안수 담당자입니다. ECA 단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목회자는 섬기는 교회가 교단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훈련받고 안수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ECA는 교단이 없어서 또 일반 목회로 군목으로 원목으로 가고 싶거나 검증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검증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수많은 미국 군목들을 배출하였고 현재 남침례교단과 함께 가장 미국 군목으로 목회자를 보내는 기관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교단 소속이 없는 한인교회 목사들도 저희들을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사 안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근 목사님 정말 어렵게 안수 받았습니다.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를 접수받고 진행하는 동안 교단에서는 교단 목사님들이 그분에 대해서 사역하면서 파악하지만 저희들은 미국 이 백인들이 많죠. 미국 목사님들 중심이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 가장 가까운데 목회 잘하시는 분들에게 보냅니다. 보통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적이고 좀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주위에 많은데 각관 안수 위촉 위원께서 강성근 목사님을 맡아서 처음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주 긍정적인 목회자의 자질을 인정하셔서 제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칭찬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바로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모 신학교의 윤 목사님하고 다 같은 동기식 같은데 이것도 자경이 하지 않았는가? 안 했겠죠 뭐. 오늘 보니까 다 키들이 크네요. 강성근 목사님 키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평균 신장이 윤 목사님 때문에 한 182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이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born again. 성경 구절이 아니라 저희 ECA에서는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내 인생이 답이 정답의 예수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탈보 이렇게 나온 분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이야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목회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강 목사님 정확한 거듭남 소명 확인되었고 어제 교단 목사님 세 분과 함께 정확하게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추천한 분에게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확인했고 특히 목사로 추천한 분은 반드시 목사 추천서 있어야 합니다. 보내주신 우리 윤대영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 추천서까지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그거 참는다고 힘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강준민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추천서에 안수증이 첨부가 안 됐습니다. 펜딩 됐습니다. 그러나 차후 안수증이 추가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풀타임 4년간의 훈련 과정이 있는데 사실인지 각 교회마다 전화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적 증명서를 통해 필요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모두 배웠는지 그리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신앙 고백과 동일한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동성연애 절대 반대합니다.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부목사가 와이프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소개할 때 I have one wife, my wife is a woman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동성연애 지지 안 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 군목들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 FBI, CIA에 국경경비대 가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국 목사님들이죠. 다시 말해서 강성 목사님 2가지 정도 서류 추가하시면 해군 대위로 항공모함도 타수시고 육군 대위로 의정부도 가실 수 있습니다. 목양하신다니까 없던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최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상기 3가지 중에 의문점 있는 거 안수인이 직접 물어보고 특히 성품과 인격에 대해 안수인을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역시나 각관 안수위원께서 처음에 보신 것 같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목사님들이 보시는 눈은 성령의 눈으로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인 목회자들이 78명 지원했는데 최종 인터뷰까지 7명 와서 어제 한 분 떨어졌습니다. 강성근 목사님도 하나님 은혜로 이 과정 잘 마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성근 목사님보다도 사모님과 성도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 목사님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강 목사님에게 안수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기 목사님이 6분 계시는데 5명이 정기용 목사, 남가주 사랑의 교회, 곽찬원 목사, LA 기쁨의 교회, 최인준 목사, 선한 목자교회, 김영철 목사, 어려비 카운티 가난교회, 이병규 목사, 이분은 한동대 나온 국제변호사인데 포항 기쁨의 교회 소속입니다. 강성 목사님 정말 다른 교단 같으면요 목사님들의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안수 줍니다. 이 시에는요 대단히 힘든 데입니다. 그러나 안수표를 줄 때 조건이 매년 사역 보고서를 주셔야 합니다. 이 시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회의 생명 그래야 됩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죽는 날까지 목회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을 처음부터 찍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곽광 목사님께 나오셔서 안수표에 별 내용 없습니다. 매년 사역 보고 한다는 걸 주시고 착의식을 하시는데 착의식이 어떤 내용인지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목사님들 다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강성근 목사님 축복 기도를 못 해드리는 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사모님이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 여러분 강성근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 목사님 오시죠. 자, 이 표를 드리고 차인식 하는 동안에 목사님들은 다 여기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목사들에게 이 로고, 이 목사 가운을 입고 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 권위적이다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로만 캐톨릭 쪽의 설명보다는 중세 교회를 계획할 때도 루터교회에서는 거의 큰 수렴 없이 이걸 복식을 받아들였는데 저 윙글리라든지 제세를 파들은 말씀만 해가지고 이런 모든 목사들의 가문 같은 것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켈빈은 아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옷을 입었잖아요. 그 구별됨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함.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사인데 이게 더 귀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목회자의 복장은 구별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가운을 착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네바 가운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 그 제네바시의 옷복으로 쓰이던 그런 것을 입고 지금까지 그런 전통들이 있고요. 또 보면은 하얀색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가운을 입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무식하지 않고 좀 아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를 하면은 뭐라도 약간 뼈딱하게 쓰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합식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가운을 입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너무나 의미 있는 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마음가짐을 더 새롭게 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목회자가 이 가운을 입고 나오면 성도들도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잖아요. 아무리 의미를 강조한다고 해서 슬리퍼 신고 여기 팔에 문신 새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읍시다 해서 성찬식을 거행한다고 해보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가운을 입고 서서 의미를 설명할 때 또 우리 마음에 더 깊은 의미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아시고 이건 단지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론하시고, 또 마음으로 우리 강 목사님이 이 가운을 걸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생 변치 않은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더 깊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이 가운을 걸치면서 주의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로서의 부름이기 때문에 이 가운을 잘 이식을 해 주시는 분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 나오셔서 옷을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안수하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강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좋고 아무리
되짚어 돌아봐도 복음을 위해 사는 것밖에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에 기쁨으로 나섰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길이기 전에 나를 죽여야만 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었던 세상에 내가 살려고 애쓰지 말고 죽으며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죽고 죽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모님도 동역합니다. 목회자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인내와 절제가 요청됩니다. 함께 죽는 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부르심이 성도를 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여 안수받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마음이 일생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와임이라는 질문이 일어날 때마다 내 생명의 목자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 기도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님 앞에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중도에 탈락함이 없게 하시고 중도에 회의가 일어나서 주저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시간까지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백성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명이 투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끼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안수하오니 성령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수하신 분들과 같이 악수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LA 기쁨의 교회 담임하신 이인문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강성근 목사님 목사 안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E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참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감사 예배에 참여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른 목사님들도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권면할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제게 권면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마도 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과 친척이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서 제게 이렇게 권면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후배이고
또 새롭게 목회를 이제 더 목사님으로서 잘 하실 텐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한국에 나가서 인사할 때 목사님들이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고 해요. 제가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해요. 목사님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떳떳하게 목사라는 신분을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정말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윌셔가와 샌 앤드류에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인데 5년 전에 저희가 개척되었는데 지금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아주 지친 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니까 몸이 많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 전화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머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참 수고 많다. 교회 개척해서 사역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다. 그래서 어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던 어느 날 그날 또 어머님이 너 참 수고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퍼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고는 무슨 수고, 내가 무슨 수고. 나 같은 거 데려다 쓰시는 주님이 수고하시지. 나 같은 거 데려다가 참으시고 인내하시려 우리 주님이 쓰시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이 정말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이 시대에 귀한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 전도하는 목사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축하도 하지만 아직도 이 지역에는 이민자의 80%에서 9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또 새로운 임지로 나가실 텐데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 제자 삼는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성도들과 같이 살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인도하는 그런 영혼의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요즘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미국과 캐나다의 목사님, 무임 목사님이 6,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고 일을 맡기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 목사님, 그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 일을 맡기시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에 보답해서 정말 몸이 닳도록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되는 그런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직분들이 줄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줄 섰는데요. 성별에서 오늘 축사를 전해 주십니다. 이제 윤대혁 목사님 사랑의 빛 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신데요. 오늘 축사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학연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성금 목사님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딱 만났을 때 서로 비밀리에 무건의 약속을 했습니다. 과거의 비밀을 지켜주자. 두 사람이 똑같은 한 여인을 사랑했던 이야기를 숨겨두자. 농담이고요. 근데 그 과거의 비밀을 제가 이 시간에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강선동 목사님 참 사랑스러운 제 동창이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참 기뻐했던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참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사랑해주는 선배들 또 다른 후배들이 항상 강성근 목사님께 있어가지고 참 주변에서 많은 부러움을 샀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예전의 그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격려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그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친구를 통해서 봐서 얼마나 기쁘고 또 도전됐는지 모릅니다. 참 격려를 잘하는 분이시잖아요. 이번에 안수받고 또 많은 힘든 영혼들을 만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 격려의 한마디와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가 반드시 모든 영혼들의 가슴에 심겨지고 가정을 살리고 삶을 일으키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동창이기 때문에 어떻게 축사도 좀 그렇고 건면도 그렇고 그냥 함께 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러면 사고 치지 말고 열심히 하자. 그런 말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우리 무명한 목사가 됩시다. 하나님만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실력 있는 목회자 되지 말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목회자 함께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물 떠다가 그 입에 먹여줄 수 있는 섬기는 그런 기대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충격적인 폭로는 없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는 CGN TV, 미주 CGN TV 본부장으로서 계시는 강일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혈연도 없고 학연도 없습니다. 남은 지연밖에 없는데 제가 예전에 또 우리 LA 오늘의 교회 같이 협력하는 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전도사님 그 1대1 과정을 저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LA를 중심으로 한 지연으로 오늘 제가 목사의 자리에 선들라 전도사로 은퇴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장기간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드디어 안수 받으시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제 저도 강 목사라 앞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 강 목사가 할 때마다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서 예전에 안수 받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당이 분만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산고를 겪으며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탄생하는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격려하는 그 자리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되면서 2015년 우리 온누리 교회 표를 좀 이렇게 닮아서 뜨거운 곳, 더 뜨거운 곳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뜨거운 곳으로 찾아가시는 우리 목사님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LA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안수 받는 자리에서 하셨던 그 축사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첫 번째로 세상에 죄인이 있는 한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목사가 되었으니 축하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도 주일 성수하기 쉽지 않은데 평생 주일 성수 걱정할 필요 없으니 축하합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기 어려운데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으니 축하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목사처럼 그 고생이 고상한 직업이 없으니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부름 받았으니 축하합니다. 이런 그 축하의 내용을 제가 보고 그 축하로 저도 강성근 목사님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목자이기도 하면서 또 양이기도 한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면서 양들을 풍성한 꿀이 있는 곳으로 또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하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부르심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오늘 또 새롭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축가가 있습니다. 김나정, 이지연, 김현, 김선아 자매님 왜 플러스 알파로 붙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 나오시죠? 다 나오셔서 축가를